주님,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쉬실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걷는 깃들인 법궤와 함께 그곳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제사장들이 의로운 일을 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성도들도 기쁨의 함성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종 다윗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그 종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교독문 58번 시편 13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사랑하는 주님, 오늘 목요 채플 예배를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구원을 허락했듯이 저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한양 캠퍼스에서 많이 배우게 해주시고 전심을 다해 일하고 가르치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과 심령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케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주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한양대학교 온 해외 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데 여러 경제적 상황과 외로움으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채플 예배에 많은 유학생들이 참여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각자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양 캠퍼스의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캠퍼스에 있는 동안 훌륭한 인격 성숙과 능력 있는 국가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매우 많은데 대학 시절에 꼭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전보다 학교에서 복음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는 큰 은혜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는 이사장님, 총장님께 주님의 은혜와 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한양 캠퍼스와 임마누엘 하실 것을 언제나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속에 정직한 영, 정결한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저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담는 아름다운 영성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천진 목사님을 통해 저희 회중들이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잘 경청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를 살립니다. 말씀이 저희 길을 인도합니다. 오늘 무엇 때문에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4장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한양대학교를 위해 그리고 한양대학교회를 위해 마음으로 섬김을 다하시는 오정현 목사님, 박미래 전도사님과 함께 해주시고 한양대학교회에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목요일마다 드리는 이 채플 예배에 한양인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자리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십시오.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채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찬양해 주신 황혜진님 감사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공회 춘천교회 이한호 신부님이 주간기독교 2011년 7월 23일자에 슬픈 십자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를 하셨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테네시주에 오른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세족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성찬식보다도 오히려 세족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인데, 목사가 세족식을 할 때 이제 교인들의 왼발부터 씻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족식을 마치고 나서 한 집사가 목사에게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 왜 오른발부터 씻어주지 왼발부터 씻었습니까? 오른발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오른발부터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오른발부터 씻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고 그냥 주장을 하는 거죠. 오른발부터 해야 된다고. 아마 본인이 오른손잡이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이유는 얘기 안 하니까 이 목사가 들으면서 납득하기,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목사가 생각을 한 겁니다. 오른발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나 요한계시록에 있나 어디에도 없는데 왜 이 집사가 이런 주장을 할까? 이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 세족식 때도 역시 또 왼발부터 이렇게 씻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집사가 자신을 무시했다고 화를 내면서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서 그 바로 교회가 있는 길 건너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실제로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라는 거죠. 왼발이 아니라 오른발부터 씻으세요라고 하는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의견도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나쁜 거 아니죠. 자,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소관입니다. 세족식을 하고 있는 것은 집사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또 목사의 소관이에요. 그것까지 침범을 하면은 싸움이 벌어지죠. 의견을 개진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선 거죠. 너 내 말 들어라는 거 하잖아요. 목사 보고 너 내 말 들어. 이러면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의견을 개진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 좋은 겁니다. 그런 의견이 좋은 의견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유익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자의 판단까지 간섭하려고 들면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싸우면 결과는 아름답지가 않죠. 아름다운 열매가 없어요. 기쁨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싸움이 많아서 우리 청년들이 의아해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예수님은 사랑을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왜 교회 안에 싸움이 많지? 싸움이 많다고 뭐 소문이 많이 난 교회죠. 한국교회가 성장해서 큰 세계 100대 교회 중에 10대까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성장을 한 것도 유명하지만, 또 싸움이 많기로도 또 한국교회가 참 유명해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한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이쪽에 앉고, 그 목사님은 저 강대상에 서시고, 이쪽 목사님을 지지하는 교인들은 이쪽에 앉고 여기에 서서, 저쪽에서 찬송가 부르니까 이쪽에서는 통성기도하고, 이쪽에 찬송가 부르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 예배가 마치고 나니까 딱 준비했던 강복을 다 꺼내들고 너 나가라고 상대편을 막 이제 치는 이런 광경이 실제로 한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예요. 다행히 우리 오정회 목사님이 동시에 안 서주셔서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자, 그러고 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 경찰이 없잖아요.
교회 안에 경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제지가 안 됩니다.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에 경찰이 없고 그런 징계하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싸움이 벌어지는,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싸움이 벌어지기 쉬운 게 교회입니다. 청년들이 굉장히 의아해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가장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아니 왜 교회 안에는 이렇게 싸움과 분쟁이 많을까?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셨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마포의 양화진에 묻혀 계십니다. 심지어는 캐나다에 가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지으신 분이죠. 그분은 너무너무 한국을 사랑해서 자기가 죽은 다음에 한국에다가 묻어달라고 해서 자녀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그 유해를 한국에까지 다시 가지고 와서 양화진에다가 묻을 정도니,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대한 애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서 이제 선교비를 받으니까 선교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잘 싸워요. 싸우면 예수하고, 한쪽에서 예수하면 한쪽에서는 그리스도 하면서 싸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한자로 말하면 기독입니다. 기독.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가 있고 기독교 장로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교 장로회는 예수를 부르짖는 거고, 기독교 장로회는 그리스도를 부르짖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는 이렇게 싸웁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한 거예요. 기독교 성결교회가 있고 예수교 성결교회가 있잖아요. 한쪽은 예수를 주장하고 한쪽은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보고를 하니까 본국에 있는 분들이 너무나 의아해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황당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8년 한국의 종교현황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보고서인데, 한국의 개신교 교단 수가 374개입니다. 가톨릭이나 이런 성공회는 개신교니까, 가톨릭 같은 경우는 다 하나죠. 근데 개신교는 이제 374개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신학적인 교리 때문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은 굉장히 그건 긍정적인 겁니다. 교단마다 교리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교리가 있잖아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양한 교단이 있어야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단 말이죠. 교인들이. 그거는 장점인데, 374개가 다 그러면 교리가 달라서 이렇게 생긴 건가? 안 그렇죠. 몇 개가 그런 거고, 대부분은 싸워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정도로 싸움이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교회 분쟁, 교회 싸움이잖아요.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교회 싸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막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한 교회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막 폭력이 난무했어요. 그 당시에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교회의 싸움의 원인은 뭐였냐면,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싸움의 원인은 대부분 주도권 다툼이에요. 주도권 다툼. 아까처럼 세족식을 가지고 왼발이냐 오른발이냐,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는 거, 내가 교회를 주도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싸움이 많이 생겨나죠. 이 당시의 싸움의 원인은 신학적인 자기의 주장을 거짓되게 모욕적으로 막 사용했어요. 내 신학적인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 이게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 싸움이 생겼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 싸움은 새신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새신자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도 없어요, 일도. 대부분의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목사와 장로들의 문제입니다. 여기 장로님들 몇 분 계시고 우리가 목사도 있지만 참 우리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한국 교회의 싸움과 분쟁의 원인은 다 지도자들에게 있는 거지 교인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자, 오늘의 성서 본문은 사랑을 강조하는 교회 공동체 내에서 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그 원인을, 싸움과 분쟁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이거를 보면은 알 수가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의 문제로 우리가 이제 가면,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최소한 싸움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평화를 창조해내는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왜? 예수님은 싸우지 않았거든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안 싸우셨어요.
베드로는 막 칼을 빼들고 막 이랬지만 예수님은 말리거든요. 안 된다고. 또 싸움을 또 불러일으키니까. 자,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이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최소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평화를 창조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은 위에서 오는 지혜와 땅에서 오는 지혜에 속해 있는 지혜를 구분합니다. 땅에 속한 지혜를 육신에 속한 지혜라고 부르고 악마에게 속한 지혜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 이 땅에 속한 지혜는 어떤 거냐? 시기심, 경쟁심입니다. 결국은 시기심과 경쟁심이 싸움을 불러일으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시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를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죽여야 돼. 그 마음은 죽여야 돼요. 그 다음에 경쟁, 교회는 경쟁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지 경쟁은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단마다 교단장을 선출하잖아요. 교단장 선거가 벌어지면 경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후보를 막 깎아내리고 그리고 막 돈까지 쓰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금 교단장 선거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속한 교단에서 한번 발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야고보서 3장을 제가 얘기했어요. 경쟁하는 건 죄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교단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냐고. 경쟁관 제도, 경쟁 구조를 다 없애야 된다고. 교회 내에서도 뭐 장로 뽑을 때 다 경쟁하잖아요. 이거 다 경쟁 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추대로 가야 된다고. 추대로. 가톨릭은 교황 뽑을 때 출마하지 않습니다. 출마하는 자체가 경쟁이니까. 개신교회는 다 출마합니다. 이 경쟁이 죄라고 지금 사고 3장을 말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경쟁은 반드시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순결하다. 천진난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진난만한 게 위에서 오는 지혜라는 거죠. 아주 음모가 있는 거는 땅에 속하는 지혜. 평화스러운 거는 위에서 오는 지혜이고 싸움을 일으키는 거는 땅에 속한 지혜이고 친절한 거는 위에서 오는 지혜이고 차가운 거는 땅에 속한 지혜고 온순한 거는 위에 속한 지혜이고 싸나운 거는 땅에 속한 지혜고 자비로운 것은 위에서 오는 지혜이고 무례한 거, 자기 욕심책이 있는 거, 이기적인 거 이것은 땅에 속한 지혜고 편견, 자기 마음대로 막 남의 생각을 막 재단해버리고 남을 막 판단하는 거 이런 거 이거는 땅에 속한 지혜이고 뭐뭐 하는 척하는 거, 솔직하지 않은 거, 정직하지 않은 거 이거 땅에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위에 속한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를 분명하게 구분을 하면서 자, 그 중에 아까 평화가 있었잖아요. 4장에 와서 이 평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평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면 왜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느냐 이 원인이 뭔지를 밝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평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왜 싸움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분쟁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죠.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은 육신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신앙 때문이 아닌 거예요. 싸우시는 분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막 싸우죠. 내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싸우는 거라고. 아이, 거짓말 하지 마요. 그 싸움은 다 육신의 욕심에서 나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싸운다고 얘기를 해요. 십자군 전쟁, 이게 어떻게 신앙의 이름으로 한 전쟁입니까? 욕심으로 한 겁니다. 욕심으로. 우리 개신교인들이 정말로 회개해야 되는 역사죠. 십자군 전쟁 이런 거. 욕심에서 난 겁니다. 욕심에서. 여기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 해도네를 옮긴 말입니다. 번역한 말입니다. 이 해도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처음에는 맛이 좋은 거. 오늘 점심이 뭐죠? 메뉴가? 햄버거. 이 햄버거 있다가 먹으면 이제 맛있잖아요. 해도네 하면서 드시면 됩니다. 해도네.
이따 같이 합창하죠. 해도네 하면서 뭐 건배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해도네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맛있다는 말이에요. 맛있다. 예. 그 다음에 즐거운 거. 우리 채플에 오면 즐거우시잖아요. 한 3분의 1은 즐거우시고 3분의 2는 안 즐거우십니다. 내가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예. 이 채플이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 왜 이게 안 즐거워야 되는 거죠. 즐거워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이게 막 침울하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채플의 자리는 굉장히 즐거운 자리예요. 해도네. 아까 우리 황혜진님 찬양을 들으면서 막 즐겁잖아요. 오늘 특별히 이렇게 피아노 반주가 오늘 왜 이렇게 꽂히죠? 오늘. 피아노 조율을 했나? 예. 오늘 피아노 소리가 오늘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예.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태까지는 긍정적이었는데 이게 쾌락으로 가요. 개념이 중간에 쾌락으로 이제 가요. 욕망이 타오르게 하는 거. 예. 이 단어가 오늘날 한국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레스토랑 이름, 커피 머신 이름, 와인바 이름, 회사 이름도 있습니다. 회사 이름도. 굉장히 우리 한국인들이 이런 감각적인 이런 즐거움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블로그 이름도 있습니다. 블로그 이름도.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이제 추적을 해보면 해도네는 양면적인 가치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이거 긍정적으로 사용했어요. 진선미에 대한 아주 고상한 즐거움, 내가 진리에 대한 즐거움, 선함에 대한 즐거움, 아름다움에 대한 즐거움, 이거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해도네를 사용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즐거운 거, 이게 해도네, 긍정적인 거죠. 아름다움에서 오는 즐거움이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유격적인 쾌락, 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런 쾌락적인 뜻도 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아랫대, 덕의 반대말이죠. 신약 성서에는 4번 썼는데 다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여졌어요. 그리스 철학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신약 성서는 다 부정적인 면으로만 쓰여졌어요. 유격적인 쾌락, 이기적인 쾌락, 내 어떤 몸의 즐거움을 위한 그런 쾌락.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말하는 욕심, 해도내는 역시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단어예요. 유격적인 쾌락이 싸움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심이, 사적인 욕심이 분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내가 사적인 것을 추구하는 걸 내가 절제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지위가 주어졌어요. 직책이 주어졌어요. 그거는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직책과 권한을 부여한 거지, 공동체 내에서 자기가 사적인 욕심을 채우라고 그 지위를 주고 권한을 부여해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싸움과 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직책과 권한을 부여했더니 그거를 자기의 사적인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그거를 쓸 때에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이 욕심이 계속 자라가면 살인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기 4장 2절에서의 욕심은 에피투미아를 쓰는데 역시 욕망과 욕심을 의미하는 또 다른 단어예요. 해도네랑 똑같은 그런 욕심을 의미하는 건데, 욕심을 부리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좌절된 욕망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욕심을 부렸어요. 근데 이 욕망이 좌절됐어요. 이때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살인이 보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상적인 미래의 일을 지금 예견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증가해가지고 내가 욕망을 얻지 못할 때에 공동체 내에서 내가 사적인 욕심을 계속 부리다 보면 폭력으로 가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살인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살인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처음에 그 유격적인 사적인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다. 욕심을 가지고 탐내다가 소유하지 못하면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이거죠. 유격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 그 다음에 탐심, 그리고 그 탐내는 걸 내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탐내는 거를 가지면은 자기는 싸움을 안 하겠죠.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겠죠. 자기는 싸움을 안 하죠. 내가 다 얻었는데 뭐.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싸움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면은 그것은 언제나 공동체에 해를 끼치고 모두를 힘들게 합니다. 나 한 사람의 그 유격적인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이 피해를 입어요. 이게 다툼과 싸움이 주는 결과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더 많은 소유를,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지위를, 더 많은 인정받는 것을 꿈꾸고 살거든요. 지난주에 영성과 음악 수업을 하는데 루터의 코랄 부분을 공부하는 주간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음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음악론을 펼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당신이 지금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고 다 발표하게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얘기했어요. 한 분은 100억, 한 분은 500억. 더 많은 돈을 갖고 싶고, 더 많은 내가 높은 지위를 갖고 싶고, 내가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 우리 다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거를 얻지 못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싸움과 분쟁이 시작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하고 탐내는 이런 잘못된 욕망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1, 2절에서 지금 이 싸움과 분쟁의 원인에 대한 말씀이죠. 자, 2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왜 욕심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할 때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럼 내 욕심이 왜 실패하느냐?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욕심만 부린다는 거죠. 기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구하지 않기 때문,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때 얻지 못할 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는데,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투고 싸우는 공동체는 기도하지 않는 공동체예요. 나는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다투고 싸운다. 거짓말이에요. 그 기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투고 싸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미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지도자로 인정받는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도자로 살아가려면, 내가 리더가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지혜와 총명을 갖춰야 되죠. 그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한양대학교 와서 지금 4년 동안 훈련을 받는 거죠. 그거를 갖추면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지도자로 부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문제가 뭐냐면 지혜와 총명을 갖추지도 않고서 지도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격적인 욕심이에요. 갖춘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소명이에요. 소명. 그건 건강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갖추지도 않고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죠. 내가 리더로 살아가려면 준비를 해야죠. 그 리더를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죠. 그냥 되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버리면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면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야고보서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는 구했어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만 구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는 강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질과 능력과 이런 거는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리만 구했다는 거죠. 3절에 가서 욕심을 이루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나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잘 헌신할 수 있도록 구해야 되는 건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지도자가 되기를 그것만 구하고
오로지 그냥 자기 욕심만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욕심 채우는 거. 내가 왜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가? 지도자가 되면 내가 권한이 주어지니까 그 권한을 이용해서 내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잘못된 기도다 이렇게 주석가들이 얘기합니다. 내 욕망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망을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에서 나오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욕망의 기도라는 거예요. 욕망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죠. 그게 어떻게 기도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높이거나 쾌락을 채우려는 욕망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 응답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간구하지 않고 땅에 속한 지혜를 간구하는데 그게 어떻게 응답되겠어요? 응답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모든 즐거움, 쾌락이 다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즐거움을 주는 장소에 가시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클럽도 가셨잖아요. 거기 가면은 막 즐겁잖아요. 그게 나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성서는. 그게 아니라 그 즐거움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는 즐거움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즐거움, 나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즐거움, 그게 문제이지 그 즐거움 자체, 쾌락 자체가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우리 특히 청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왜 나쁩니까? 엄숙해지시는 거 보니까 자꾸 옛날 갔다 오셨던 걸 지금 떠올리시는 같은 분위기인데 괜찮아요. 죄책감 갖지 말아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예. 아니 그게 뭐 법적으로 걸리는 장소입니까? 거기가 클럽이? 다 합법화된 장소인데 거기 간 거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오로지 자기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쾌락과 즐거움을 지금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은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는 모든 기도가 그냥 기도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기적인 욕망을 간구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서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과 합치되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안 받아요? 어떻게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가지고 싸움꾼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공동체에 싸움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아주 악한 사람으로 내가 지목되겠습니까? 욕망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 분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현재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욕망을 구하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하는 기도인가? 한번 우리가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유욕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시고 죄책감 갖지 말아요.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자꾸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긴장해야 되는 거죠. 영적인 긴장이죠. 영적인 긴장을 위해서는 말씀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채플에 오셔서 말씀 훈련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꾸만 내가 영적으로 긴장을 할 수 있죠.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고 나의 기쁨만 중요하게 여기고 타자의 기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기적인 욕심을 품으면 싸움과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도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요. 나의 삶이 피곤해지고 황폐해져요. 영적인 기쁨을 다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는 그 길을 내가 오늘도 일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 때에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열매가 가득하고 영적인 기쁨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와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한 학기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제 학기 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 모두는 좋은 열매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내 이기적인 욕망의 차원의 열매인지 오늘도 우리가 묵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을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간구해서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이 가득하여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오늘도 평화를 창조해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창조절 12째 주간 왕국절입니다. 오늘도 채플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과 또 기도와 찬양과 반주 등 이 섬김의 자리에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022학년도 2학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올 한 해와 함께 학사 일정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이면 대림절이 시작되는데 2022년 대림절 묵상집 아들을 내어주심이라는 묵상집을 채플 로비에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 나가실 때 가져가셔서 대림절 4주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성탄 기다리시는 그 대림절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점심 식사는 법학 전문대학원의 방승주 교수님과 교목실에서 햄버거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식탁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공동체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때에 이천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함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자꾸만 우리를 찾아오는 이기적인 욕심을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욕망을 차지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찬양과 예물에 담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싸움과 분쟁을 일으키는 욕망을 내려놓고 거룩한 영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채플 가족들의 삶 속에, 특별히 먼 외국에서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